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16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버려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피곤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곤비하지 아니하고 또 거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버러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책이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든 버러지든 결국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이 말은 가장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정체성이었고 결국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 왜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 가운데 그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늘 넘어갔죠. 사탄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해서 결국 죄를 짓고 또 무기력한 모습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렁이 같은 또 어찌 보면 버러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그런 사람일수록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결코 연약하고 또 미련하고 부족하기에 그 판단이 결코 옳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없는 저런 어떤 지렁이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러지같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도우시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새 타작기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새타잡기, 버러지와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도우셔서 우리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새타잡기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온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저 온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버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서 새타잡기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는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기도의 수준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타잡기가 되어서 비록 하나님이 저는 비록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는 새타잡기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저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또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런 연습 많이 하잖아요. 백지전도도 해보고 또 서로에게 전도도 해보는 연습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습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정신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도 처음에 참 겁이 많았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새타잡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대적들 납심케 해서 52일 만에 정말 그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성벽을 이루는 그런 새타잡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 안 짓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타잡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도구, 의의 도구, 축복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주께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들 새 타자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초점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의심 없이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신음하고 또 아파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나 그것마저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이고 간구하고 구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강성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몸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세우신 건강한 세포가 다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가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이 땅에 쓰러져 가는 것들과 넘어진 자들의 삶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또한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고백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극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